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28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11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헌신할 테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 예배를 할까 금요 예배를 할까 새벽 예배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다는데 그래도 많은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온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싶어서 주일 2부 예배 시간대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어떤 분들도 또 우리 목사님 대예배에 무슨 또 헌신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고 중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런 좋은 취지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특별히 잘 준비해가지고 깨깨깨 이러면 안 돼. 온 성도들이 정말 도전받고 그리고 여성교회에서도 우리도 하고 우리 학생회에서도 하고 각 부서에 정말 하나님 헌신하는 이런 헌신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올해 7월, 8월은 한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들이 별로 없어요.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돈을 우상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죄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문덕영 목사님께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귀하게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어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에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으며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가리우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함께하사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시들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들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터전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또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 대답 드려봐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매 안 때릴 테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건 오늘 할 주제고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거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거나 아니면은 절기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 속된 표현으로 지금까지 쎄 빠지게 했던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영생은 저만치 있네요. 아마 그는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느라 참 수고했다. 네가 요것만 더하면은 너 영생 얻는다. 아마 이런 대답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 한마디로 멍 때렸던 것이지.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말이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물세례, 불세례, 곧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했어요. 또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라합니다. 임의로.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임의로. 8절 다 같이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생 곧 거듭남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임의로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주인, 영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이지. 그래서 영생은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용쓰고 애쓰고 막 그래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절로. 여러분이 아닌 부모님에 의해 임의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지요. 물론 좀 더 깊이 보면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것이고요. 여러분은 모두 그저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생명, 이 은혜를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유티커스, 유두고, 즉 행운아인 것이지.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을 빌리자면 복덩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득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맞아요. 여러분, 떡덩이 옆에 있으면 뭐가 떨어지죠? 떡고물. 복덩이 옆에 있으면 뭐가 떨어질까요? 복고물.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과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매 남 험담만 하는 찌질이도 복이 없는 사람 옆에 있지 마시고요. 찌질이도 복이 없는 사람, 매 그런 것만 떨어지니까요. 오늘은 영생 곧 거듭남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임의로 속에 담긴 구체적인 좀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습니다. 눈 감아요. 실눈 뜨지 말고 다 감아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찬양이 됐어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립싱크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암기하느라 정신들이 없었을 텐데 이 구절에서 눈 뜹니다. 눈 떠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빨리 굴려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단어씩 한 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사지선다가 아니라 아주 막 한 20장 뭐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일 것 같아요? 예?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한 단어만 해요. 한 단어. 좀 그냥 한 번 했으면 끝까지 미루도 또 바꿔요. 뭐 같아요? 이처럼. 따라합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내용, 이처럼 바로 앞에 있는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뱀 잡는 땅꾼입니까? 그 장면을 같이 볼까요? 민수기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사건의 발단이 뭐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상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면 마음 상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상하자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음식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면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비싼 재료 사다가 1시간, 2시간 땀 뻘뻘 흘리며 요리했는데 탁 맛을 보니까 원하는 맛이 아니야.
이 많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여자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까? 남편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식에게 푸는 경우들 말이지. 그런데 그건 누가 잘 받아주던가요? 잘못 짜증냈다가는 바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식들 부모의 짜증 받아주던가요? That's not my business. That's not my business. 그냥 해버리지. 좀 더 심하면 그래도 짜증 나고 막 그래버리면은 그냥 집 나가 독립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이 마음 상한 걸 풉니까? 어디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한테 풀지요. 그런 거 보면 참 목사가 불쌍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들이 자기 마음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찮은 음식만 준다고 하면서 말이지. 이 음식이 뭐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처음 이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꿀꽈배기, 뭐 허니칩 뭐 이런 거. 제가 과자 좋아하거든요. 음식이 정말로 맛있을 때 뭐라고 하죠? 이야 꿀맛이다 그러잖아요. 꿀맛.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맛대가리 없는 이 실증나는 이 음식. 성경 어디를 봐도 만나의 맛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냉장고 안 넣어가지고 뭐 상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그날 내렸기 때문에 상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 곧 독사들이 찾아와 그들을 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왜죠? 불뱀들 몰려오니까요.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혜 곧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 율법의 저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뱀은 저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니까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불평과 원망인 것 아십니까? 그 결국은요 불뱀에 물려 죽는 사망인 것이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다가 다 죽어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 본문을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말이지. 하와도 불뱀에 물렸지 않습니까? 바로 뱀의 거짓에 속은 것 말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주신 해독제가 뭐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쳐다보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냥 불뱀 잡아서 껍질 벗겨 박제해가지고 달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놋. 성전 기명 중에 놋으로 만든 기명이 뭡니까? 물두멍. 또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불을 피우는 것, 물두멍은 물을 담아서 씻는 것. 여러분 물과 불 모두 무엇을 상징하죠? 심판입니다. 바로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단다는, 그렇다면 장대 위에 단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달았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장대 곧 나무에 달리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장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 장대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꼭 대나무 장대 그것처럼 느껴지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나무 장대 생긴 게 아니에요. 뭐 광야에 뭔 대나무 장대가 있어요. 나무입니다. 긴 나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말은 뱀에 물려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고 심판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 여러분, 법정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판사가 이 사람은 징역 5년 판결을 내리면 5년 징역 살고 나면 그 죄에 대해 자유해버립니다.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 저주와 심판에 대해 자유들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나무에 달아 대신 심판받는 것 말이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이 불뱀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길로 인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도 할 만큼 이 탐스러운 욕망이 내 속에서 마음이 상해 이렇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길로 인해 그랬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지만 어디로 향하는, 그 목적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선악과는요, 이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율법의 끝은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고요. 선악과도 길인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길 말이지.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의 거짓말에 영혼이 물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수치를 가르칩니다. 바로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 죽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의로와 이처럼은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삽니까? 쳐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고요. 그럴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하신 이처럼 이 놀라운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 진 대신 심판받은 이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공부한 이처럼 곧 죄인을 대신한 심판, 나무 위에 달린 것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그분과 연합한다, 그분의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나무에 달렸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 곧 저주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죄인, 모든 인생 아니에요? 우리인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먼저는 내가 병자 곧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이게 인정돼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인 것이고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범죄자의 죄를 쫙 나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온갖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지요. 안 가봤나? 아유, 검사 맞습니다. 검사.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이 율법이 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만들고 고발을 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무에 달려 심판받아 죽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에 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만이 예수님이 심판받잖아요. 그 심판에 동참할 때 영생이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받기 하기 위해서 다 드러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영생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 심판할 때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아마 우리 식구들은 워낙 착하게 살아갖고 이 법정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물론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이 배심원 때문에 가는 것 말고는 뭐 법원, 법정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해서 법정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 법정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공부했던 분야가 형법이라서 말이지. 법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형법, 민법, 상법, 가정법, 그리고 국제법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언제 판사가 가장 확실한 심판, 곧 판결을 내릴까요? 검사가 막 나열하는 죄 목록일까요? 아니면 그가 제시하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검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고 확실한 한 방이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죄 석방하는 거예요. 확실한 한 방이 없으면. 그 확실한 한 방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신문들 안 봤나? 스모킹건. 들어봤어요? 총을 쏘면 연기가 뽀로록 나잖아요. 그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합니다. 이 확실한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시하는 수많은 증거보다 가장 확실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는 한 방 말이지요. 뭐죠? 범죄자의 자백입니다. 범죄자의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가 자백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심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그 죄에서 자유하면 얻는다 그랬잖아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재판장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은 바로 판결을 내리죠. 사형하고 망치 빵빵빵 치고 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그러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단 말인데, 이 말 속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공부했던 바로 공부한 그 뭡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했다는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 곧 자백하면 나도 나무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한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보면, 오늘 법정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그냥 같이 이 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은 뜻은 뭐 애매모호하죠, 그죠? 이것은 굳이 대학에서 법 공부 안 해도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2번 이상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 나는 내 죄를 자백한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복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아 죽은 사람은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함께 살아난 것이고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말한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냐는 질문은 우리가 단순히 참 콧방귀 끼고 넘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모태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어머니 뱃속이 아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요나. 뱃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덤 아닌가요? 예수님도 무덤에 장사되었고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곧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어머니 뱃속에서만 나온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을 때 한 번 죽고, 또 형벌 곧 지옥에 죽은 말이지. 그렇지만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2번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뱃속 무덤에서 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붉은 흙이요 먼지인 아담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마치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담아야 어울리듯이 말입니다. 성도의 새 삶이 무엇인지 볼까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손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된 삶을 누리며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59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돌아은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들어와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심판하심으로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